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이제 유대교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바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전에 바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른 복음이 중요할까요? 바로 바른 복음을 우리가 갖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이 바로 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른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을 떠난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1장부터 2장 그 전까지 이 전 구절까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복음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것들에 대해서 바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장은 바른 복음을 속히 떠난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투쟁을 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리더들에게 일부러 갑니다. 일부러 가서 그것들을 위해서 논쟁도 하고 또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전 구절까지 이제 봤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무엇을 이해하든 간에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강연을 갈 때도 늘 얘기했던 게, 그 많이들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죠. 그 뭐 수학도 어려워하고 뭐 물리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알고 정말 후회했던 거, 내가 이걸 그 전에 알았더라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알았던 게 뭐냐면 그 책의 저자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봐라라는 것입니다. 그 저자의 의도가 순서 그 목차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목차의 이 순서가 그 수학의 과목의 여러 가지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따로따로 놀지는 않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요걸 먼저 알아야 하고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알면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 저자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사실은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줄기가 이렇게 엮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요 챕터를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것만 알고 그것만 외우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이제 후회를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른 복음을 본질을 알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버리지 못했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본질들, 이것들이 스물스물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새로운 이 바른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쁨에 살아갑니다. 모든 게 다 기뻐요. 세상을 봐도 기쁘고 사람을 봐도 기쁘고 다. 그런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면서 세상도 싫어지고 사람도 싫어지고, 그리고 이 비본질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싸우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는 뭔가
자유함이 있었는데 이 자유함을 그 억제하고 그 자유함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상위 순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 비본질의 것들이. 그런데 그것들의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 율법주의로 다시 이제 회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이 일어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앞에 있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걸리는 것들이 전통,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형식, 이러한 것들이 원래는 본질을 잘 수행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들이 결국은 이 본질이 없어지고 이게 율법이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이 싫어지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이 이제 싫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누구였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그리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땠습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속박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죽고 저렇게 하면 죽고 이런 속박에 있었고요. 그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수렁에서.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구속이 있습니다. 뭐 대속도 있고요. 그다음에 칭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가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심, 뭐 회개 이런 것들이고 화해, 그다음에 양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구원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자유, 해방,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영존하는 생명,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출해 주셔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의인이라고 불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율법 아래로 갑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이유가 뭐냐? 율법의 기준으로 죄인인 거죠. 이걸 어기면 죄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 중에 단 하나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해방되었는데 다시 율법 아래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자유를 잊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바울을 통해서 본질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2장 중반부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요. 너희들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의 본질을 알면 자유할 수 있는데 지금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투쟁했고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내가 책망을 했다. 이제는 본질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인이 된다라는 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칭의, 의롭다 불러주신 거고요.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지셨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의롭게 되어야 하느냐, 의롭다 되어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죄인이면 왜 안 되고 의롭게 되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을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보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 외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 왕좌 심판에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영원히 이제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죠. 불호수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것, 불호수로 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어떤 치명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보상을 받고요, 죄인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해야 하는 것,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기준인데 그 기준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의롭게 되는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두 가지 길인데 안타까운 거는 두 가지 길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원한다고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뭔가를 잘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가능합니다. 은혜로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의롭다 불러주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The Faith of Jesus Christ입니다.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of란 단어를 목적격으로도 이제 볼 수 있지만 소유격으로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다 볼 수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Faith of Christ, Jesus Christ가 있고요. 그다음에 Faith in Jesus Christ가 있습니다. 그래서 in이냐 of냐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of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이고요. Faith in Christ Jesus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이게 달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죠. Faith in Christ Jesus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성령의 열매란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PDF 파일로 번역도 되어 있고 그냥 우리가 이제 독립침례교회 진영에서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책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분의 믿음이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거니셨을 때,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지옥에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소유하고 계셨던 그 믿음이다라고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성령의 열매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시다. 예, 우리의 믿음을 만드셨고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성령의 열매 8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이제 인용을 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바랐지만 여전히 내면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했어도 나의 믿음 가지고는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그런 믿음으로는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뭘까라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번 주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듣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거 나중에 설명할 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추상적으로 알게 되면 이거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희 음성을 들려주실 일은 없겠지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제 성원아 네가 지금 네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네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 너 부활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죄를
그거 하나로 다 해결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 믿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자격은 안 되죠. 저도 죄인이니까. 죄가 없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한테 만약에 이런 걸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내 인류를 나를 통해서 내가 인류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의미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이건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모든 게 다 빠져나갈 것이고 이제 걸려 있을 거고 중력으로 봤을 때 이거는 중력 내 몸무게가 지탱이 돼서 살이 막 이제 찢겨 나올 것 같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죽어서 해결된다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럼 그게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개죽음이잖아요. 그죠? 의미 없는 죽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일단 제가 확실히 그 MBTI는 ENFJ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할까? 하나님 그럼 제가 죽는 건 죽는 건데 우리 가족들은 책임져 주세요. 이런 얘기 일단은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예.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냐는 거죠. 예.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사례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 그 전에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사례가 없어요. 한 번도. 누구는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죽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 여기서 죽으면 돼. 라고 한다고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랑 같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왜요? 예수님 100% 인격체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실 때 100% 인격체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 고통도 다 느끼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괴로워하시면서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내가 죽어서 해결이 안 된다면 그리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나는 개죽음이요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들 과정에서 100% 믿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주어가 되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좀 생소한데 영어로 보면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 피로 이것이 해결된다. 라는 그 믿음인데 완벽한 믿음이었기에 이 부분들에도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이 화해 헌물이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이 화해 헌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화해물이 되는 데 있어서 그분의 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데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들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 땅의 사역입니다.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든 사실들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의를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당신의 피를 믿는 믿음이고 그 완벽한 믿음으로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사역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독립심례교회 대부분 이제 주석에 나오는 해석입니다. 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는데 들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죄인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기록이 되어 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이것을 주셨다. 은혜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요만큼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책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한테.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싹 피했잖아요. 예, 그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행동인지 이것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 복음에는 율법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야 되지만 내가 최소한 요거는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서는 이제 다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바울 자신으로 이제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라고 기록하죠. 베드로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헐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것들을 헐었는데 그걸 다시 율법주의를 세우냐? 그러면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들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사면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신 대가를 치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각 다른 죄들을 지었고 또 양도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단 한 번에 이런 것들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원리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있느냐? 바로 전가가 있습니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려주는 이런 전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제 죄가 전가되어 오고 있습니다. 죄의 성품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의 성품이 들어오고 이 죄의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 모두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서 죽는 줄 알지만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 많은 죄들을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예수님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2절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죄가 없으셨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이 다 전가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모두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양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흠 없는 양을 잡아다가 자기 대신 죽이게 되죠. 안수해서 내 죄가 그쪽으로 갔다라고 하고 사형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제가 죄 짓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고 여러분들이 죄 짓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려면 엄청나게 많이 죽어야 되겠죠. 그 한 번 정도가 정말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단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고 한 번에 십자가에서 극형에 처해서 죽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게 내가 잘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도 전가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 앞구절에 보면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임피우십니다. 마제스티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전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그런데 모든 자에게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길이 달라졌습니다. 흰 왕좌 심판으로 가는 우리 길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가는 그 길로 바뀌고 이제는 지옥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 하늘의 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길로 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저기 좀 이 고상한 말로 해서 배설물이지 영어로 동입니다. 동은 똥입니다. 그래서 그냥 똥으로 여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니까 요분들 약간 이제 배설물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왔냐? 빌립보서 3장 9절에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발견됩니다. 불호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장 16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요 율법의 기준으로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을 봐서도요 죄인입니다. 안 걸렸을 뿐이잖아요. 예. 우리 세상에서 법도 안 걸렸을 뿐이잖아요. 예. 세무조사하면은 안 걸리실 자신 있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감사라고 떨어지잖아요.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긴장부터 됩니다. 내가 혹시 내가 모르는 뭐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캥기는 게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안 걸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기준으로 봐서는 그걸 모두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이 세상에서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흰 왕자 심판 이후에 불호수로 갑니다. 거기서 영원히 지내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던 그 부자는 어땠습니까?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그 정도로 할 정도로 너무 괴로운 그것들을 영원히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것을 내가 행위로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느냐 이 차이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흰 왕좌의 심판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가면 반드시 우리는 흰 왕좌 심판을 통해서 불호수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신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신분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행위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결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구세주, 너 내 구세주야, 나를 진짜 구원했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구원자가 있습니다. 이 해결자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내 시선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지위 내가 이쪽에 시선이 있던 것들을 나를 해결해 주실 분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할 것이냐, 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전체의 어떤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해결자를 향해 방향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제 완성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완벽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명을, 약속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구절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에 내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율법의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본질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비본질을 가지고 이래라 마라 한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전해야죠. 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믿음을 이제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성실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성실히 감당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